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7절.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싸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 다정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운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인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음성을 듣는 것이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의미가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무엇을 느꼈는가? 그것은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했고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서운 존재, 피해야 될 존재. 이것은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오는 말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네 말대로 정말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네 말대로 그렇게 있다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런가? 다른 사람 둘째 치고라도 내 삶은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재앙의 하나님입니다. 그 처음 시작, 두려운 하나님, 그 죄로 인해서 지금 그 처음 시작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죄는 그저 내가 죄 지어서 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켜 놓는 것에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이사야 59장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사람에게 남는 것은 수치심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잎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하기 쉬운 것이죠.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잎이 크기 때문에 가리기 좋았던 것.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편리하고 또한 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도구로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돈을 치장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돈으로 치장을 하고 능력으로 치장을 하고 사회적 지위로, 명예로, 그리고 가면을 쓰고 자기와 전혀 다른 인격으로 포장을 합니다. SNS에만 봐도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있죠. 그렇게 가리고 또 가려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는 너무 가렸고 가리고 또 가리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왜 걸어가는지, 왜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다만 구원받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에 하늘로 데려가실 텐데 이렇게 2024년에 한국 땅에 살게 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라고 한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 그저 남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장 좋은 도구인 돈과 명예와 그리고 능력을 쫓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라는 장면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아담을,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또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어디 있느냐? 또 먹었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이 질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지 않고 질문하셨다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죠.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 그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데 이 세상 모든 것 다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죠.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서 질문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몰라서 궁금해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죠. 정보를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질문의 양태는 알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질문함으로써 존중해주고 또한 상대방에게 질문함으로써 시간을 주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죠. 왜냐하면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하시죠.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바로 심판하시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전혀 구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설령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셔서 오늘도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회개와 기도에 대해서 나눴던 본문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늘 주위에서 보라고 늘 많이 나눴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때 찾으라고 한 겁니다. 만날 만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말만 하면 무작정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다. 특별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회개의 시간들,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무 때나 내가 얘기하면 되지. 어차피 죽기 전에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지금 믿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교회 봉사해야지. 11조 같은 돈도 내야지. 매주일 피곤하게 예배도 나와야지.
그런데 어차피 죽기 전에만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죽기 전에 딱 믿자. 그렇게 구원받을 때를, 회개할 만한 때를 자기가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어느 때가 되면 그때 회개할 거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말은 가장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장난이죠.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헛되게 받는 것이죠. 은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회개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구원의 시간을 정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회개할 만할 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즉시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수치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 때 당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이렇게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표본이 되는 것은, 다윗도 죄를, 엄청난 죄를 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왔던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끝장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위선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그는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약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해당하는 모든 예배를 그가 다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의 대표 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를 질책했을 때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내 마음을 찔렀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었죠. 그의 즉시 회개는 또한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울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자마자 다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완전히 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또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즉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쁘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시간이 안 될 때는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곳이나 아니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화장실이라도 달려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미룰 수 있는 것과 또 미룰 수 없는 것인데, 회개는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찌를 때, 너 이렇게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우리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해 회개할 때, 또한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내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것까지 붙잡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님 용서하십니다.
말할 기회, 용서의 기회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질문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나를 배신했어?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제자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서 질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말이 특별히 등장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게 무슨 의미죠? 누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알려줘서 알았느냐? 아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내게 알린 사람 없다. 너 스스로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핑계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있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그 책임을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에게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그 여자가 내가 그 열매를 먹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도 아담의 책임이었고 누가 떠먹여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먹은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지만 그는 죄의 책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와도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남에게 환경이나 남에게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죄를 지을 만했다. 다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나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열받았다. 열받고 안 열받고는 지금 나의 감정의 문제인데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열받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죄에 대한 이 부분, 미움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이 엉망이고 딱 그 어떻게 알았는지 미워할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미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미워하는 것.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라도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는 나의 결정이고 나의 감정입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나의 미움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미워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미워할 만하지만 미워한 것은 나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나의 죄입니다. 질투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은 무시하죠. 그래서 무시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사람 질투하는 것은 누가 질투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 누가 질투하느냐? 내가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의 문제이고 나의 죄입니다. 이것을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나고, 시기하는 것도 나고, 질투하는 것도 나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시기할 만한 상황이나 미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질투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만해서 너가 미워했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육체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말할 뿐이지 육체에 속한 것을 행할 만한, 시기할 만한 상황, 분낼 만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그거는, 그리고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결정이고 내가 회개할 문제입니다. 환경이나 상대방의 됨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우면 피할 수는 있지만 미움이란 감정을 내가 가지기로 작정한 것이었고 나의 결정이고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아주 많이 배웁니다.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지. 상대방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나는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똑같은 행동 똑같이 한 것뿐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죠. 누가 변한 겁니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한 거죠. 근데 그때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미워한다면 나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똑같았다니까.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가 미움이 나의 죄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 미워하는 거 그 마음 들 때 주님께 달려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 미워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뭐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죄를 짓고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넘길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자꾸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미워하는 문제 회개하자. 회개하면 받아 주니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말이죠. 알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자고 작정하는 것. 그 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끊어지게 되고 사람 미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징계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냥 미워하는 대로 내버려 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고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고범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알면서도 짓는 죄를 특별히 고범죄 이렇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의 무게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게 높다 낮다 할 수 없지만 죄의 특성 중에 알면서도 짓는 죄라는 고범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13절을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 영어로는 NIV에서는 willful sins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세 번역에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간구한 것이죠. 알면서도 그냥 지은 다음에 회개하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아담과 하와처럼 저 사람이 참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해서 말을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워하지 않을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바로 아래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열매들을 일으켜 주실 터이니까 너는 너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지 않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미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분노와 투기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는 자,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주의할 지점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또 줄 건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세컨 블레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기도하는 그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미움 죽었다. 분노도 죽었고 질투와 시기도 죽었다라는 이 사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지금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신앙 경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신앙 경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경험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현재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미움의 죄, 그것을 사랑의 능력으로 바꾸어가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질투, 또 자랑하는 것, 그런 꼴 못 보는 나의 마음들에 대하여서 온유하며 또한 인내하며 라는 이 마음들을 주님이 이미 주셨다.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 분노, 열받는 거. 못 보고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못 넘어가. 분노, 자기의 분노들. 그것을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자기의 분노라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승질에 못 넘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손을 내미신다.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라. 왜 질문하겠느냐? 왜 마음을 따갑게 하겠느냐? 비판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